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제가 얘기 안 했죠. 오늘부터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될지 말씀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사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일 뿐이죠. 주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3절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로 시작해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예. 십계명의 내용을 또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주제가 적혀 있는데 십계명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십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화면. 예. 자, 십계명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질문을 통해서 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보여줬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늦게 나왔구나. 예. 자, 질문해 볼게요. 질문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쭤보면 질문을 말씀드리면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혼자 대답하셔도 좋아요. 제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은 무엇인가? 스스로 나름의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계명은 무엇인가? 저한테 답을 하라고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규칙, 10가지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10가지 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10가지는 빠지지 않을 거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니까 규칙이나 법이라는 내용은 또 빠지지 않겠죠. 나름대로 한번 답을 말씀드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주겠지 하고 그거 들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금방 눈치 있게 알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겠죠? 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말씀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구약에도 사실 이 평행본문이 있습니다. 평행본문이라고 하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을 다른 책에서 적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거나 강조가 약간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을 평행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평행본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내용상 겹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는 것 같은 내용상은 그런 느낌이 있지요. 사실 그렇고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소재로 다른 주제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고요. 어쨌든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평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 있다.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의 내용이 한 번도 나오는 데가 어디 있을까? 출애굽기의 내용과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한 번 복습하는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왜 마지막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복습해요. 그러나 모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 겹치고, 근데 관점이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세가 지난 출애굽 여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 때 이게 100%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비교해서 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렇게 양쪽에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한 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휘나 토시나 말의 순서나 이런 게 약간 다를 뿐 거의 같아요. 근데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문제. 십계명은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후에, 성경은 아마 그 이후에 기록됐을 거니까, 창세기부터 얘기는. 그러면 이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록된 매체는 무엇일까? 제가 아차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어디에 기록됐죠? 십계명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림에 보면 모세가 돌판 2개씩 들고 있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 주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십자가 돌판,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몇 번 작성이 되냐면 2번 기록이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한번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가보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같은 내용을 써주시는 걸 봤지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십계명의 기록이 2번 있었다는 점.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을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일까? 떠올려 보세요. 가지고 있는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요.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백성들은 산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세요. 자, 그 산의 이름은 무슨 산이에요? 지금 2개가 떠오르죠. 2개가 다 답이 맞습니다. 시내산인데,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름은 시내산인데, 호렙산도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주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해요. 한 산맥 안에 다른 봉우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방향에서 볼 때 이름을 시내산이다, 호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거인 산이에요.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출애굽한 후에 초반인가 중반인가 후반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그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받고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후반에 너희들 준비해라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애굽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니까 초반부터 모든 법들을 주시고 시작할까요? 초반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오래 되지 않아서 2달이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법과 모든 그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제부터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시는 법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가지 하나님의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십계명을 아까 첫 번째 질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10가지 하나님의 법이요. 이렇게 말해도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청산,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기초를 주시는 그때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십계명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이한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이한 점을 나눠볼게요. 아까 십계명이 성경에 2군데 나온다고 했죠. 그 2군데 말씀을 비교했을 때 특이한 게 보였어요. 그거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글씨가 조금 작아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그 중요한 부분만, 앞부분만 요약해서 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의 앞부분만, 중요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적은 겁니다. 눈으로는 계속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봤다고 했죠. 다른 내용들은 거의 같아요. 뭐 조금 다른데 그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같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네 번째 계명 뭐였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은 저를 좀 보여주세요. 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같은데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조와 관계된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신명기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에 관계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내용 그대로 지금 모세가 기록 혹은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를 수 있죠?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과 모세가 다시 회상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과, 모세가 두 번 얘기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 출애굽기는 초반, 그리고 신명기는 그 막바지에 하는 거니까 시간이 한 40여 년 가깝게 차이가 나니까, 39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기억이 달라졌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궁금증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두 가지 설명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와 관계된 중요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떻게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냐?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고,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느낌이 어떠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설명을 보태거나 줄을 다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은 모세의 해설이고 주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읽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조금 다르고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의 차이와 강조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사계명 다룰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얘기하면 그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계명. 뭐죠 내용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네 이웃의 집은 결국엔 네 이웃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게 다 네 이웃의 소유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순서가 다른 게, 내 이웃의 아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 앞에 따로 나와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내용은 같되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도 나타나요.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고 오늘 전체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십계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그 법, 규칙,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겐 이 십계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십계명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내용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주 근본적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달라질 게 없는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역시 똑같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 그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십계명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읽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십계명 암송 다 했었잖아요. 지금 다 그걸 차례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던 그 십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지켜지고 내 삶은 그 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이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십계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본 원칙,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의 기본 원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법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의 원칙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일들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의 결론부에 가서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할 제목이 드러났지요. 나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고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 내용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하나하나 읽어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